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툭 떨어질 정도로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따지고 싶고 펑펑 울고만 싶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골치가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과부 아줌마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좀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재판장은 귀찮고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귀찮고 성가신 아줌마였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며칠은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그래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또 매달리는 그 과부 아줌마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과부 아줌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아줌마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 곧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아줌마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이 과부 아줌마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 아줌마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은 빨리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다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많이 사랑한 우리. 죄와 죽음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생명, 선, 비침을 알아보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빨리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며 선과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런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속상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막 힘들고 짜증도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2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답을 밴드나 카톡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8절에, 오늘 말씀의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